오늘 이 49장의 이제 세 형제의 이야기만 좀 집약해서 나누도록 하죠. 야곱의 아들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 이제 연말에 세일하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냥 아이쇼핑 하러 가기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사진 않지만 명품관에 들렀다가 미쳐가지고 덜커덕 저지를 때가 간혹 뭐 자주야 없겠지만은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한 번 더 가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명품관에 가면 꼭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고가의 물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코트 한 장에 2천만 원. 어려운 사람들 전셋값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 그런 가격의 옷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옷을 매장에 진열하는 이유는 손님들한테 팔려고 진열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존 로커라는 분이 그 심리학자인데 대비 효과라는 심리학을 일찍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수천만 원짜리 고가 물품은 사실 그거 보다가 옆에 200만 원짜리 핸드백 보면 이제 애들 말로 껌값이죠. 심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야 나도 저지를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긁어요. 뒷감당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많은 고객들이 속죠. 왜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에도 많이 벌어져요. 소개팅하러 나가면 꼭 방자나 향단이를 데리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면접 시험 볼 때도 순서의 복이 있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친구 뒤에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줄 잘못 쓴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이 대비 효과라는 게 심리에 탁 들어오게 되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개팅하러 나갈 때도 자기보다 난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는데 49장 28절을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그러면 지금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결국 유언인데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축복스러워 보입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 49장을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저주냐? 유언이냐 그냥? 아니면 진짜 28절의 이 소개처럼 축복이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세 아들에게 벌어질 일만 봐도 전혀 축복스러워 보이질 않죠. 게다가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아들들을 모이라 소집 명령을 내려놓고 하는 예언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묘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무슨 일? 당할 일. 자, 당할 일
너 이제 일 당한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습니까? 긍정적인 뉘앙스가 짙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죠. 좋은 일을 당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당할 일입니까? 맞이할 일입니까? 당할 일이 맞거든요. 근데 왜 이게 축복일까? 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 장 자체가. 분명히 당할 일이고 내용도 당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세 아들은 이런 내용을 당해야 싸요. 마땅해요. 근데 왜 이게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 분명히 우리는 이 저주스러워 보이는 내용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쩌면 초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량이라는 뜻이 뭘까?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지파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할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부정적인 일이라서 당할 일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당할 일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이 당하는 사람 손에 있지 않는 내용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 일은 누가 맞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맞이하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진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본문을 축복의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해석이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본문씩 좀 보도록 하죠.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사실 야곱이 말하는 거지만 야곱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내 그런 화법으로 이제 이 본문이 구성되어집니다. 자,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어떻게 하다? 탁월하다. 많은, 자, 이게 말놀이입니다. 넌 참 탁월하다. 그런데 그 탁월한 만큼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음 절에 바로 앞에 썼던 단어를 그대로 다시 씁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르익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 탁월하다라는 말을 바로 받아서 부정적인 말로 뒤집어 놨죠. 근데 이 루벤이 뭐 같기 때문이죠? 물에 끓음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이 끓는다 할 때 어떤 느낌을 확 갖습니까? 첫 이미지가 막 혈기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의미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 위에 물이 끓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일정하게 끓는 물 본 사람, 물이 톡톡톡 일정하게 끓어요? 물은 일정하게 끓질 않아요. 안 믿어지면 오늘 저녁에 가서 물 끓여보세요. 물이 끓을 때는 어떻게 끓습니까? 예측 없이,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면 돼요. 파도는 똑같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게 물이 갖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루벤이.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 이렇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뭔가를 했어요. 이 뭔가 봤더니 끔찍한 내용을 저질렀더군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까?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 뭐 멀지 않으니까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3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네, 거기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비록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첩을 들어가서 성폭력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야곱의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바보입니까? 야곱이 누군데? 야곱이 바보는 아니죠. 야곱이 그걸 가슴에 묻어버렸어요. 사실 누굴 위해서일까요? 예,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다윗 시대에 벌어집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 압살롬이 이름도 나빠요. 정말 압살롬이에요. 이걸 보통 아재 개그라 그러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궁궐 밖으로 피신해 있을 때 궁궐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게 사무엘 하에 나와요. 우리 공부했죠? 자,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이코입니까? 압살롬이? 그럼 고대 시대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맥락에서 이 비라의 사건도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에는 전명군은 완전한 정복의 징표를 위해서 적장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 대한 정확한 반기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반기예요. 이 르우벤은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첫 아담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예요. 양태만 틀렸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자로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의 첩이긴 해도 그 첩을 건드렸다는 것은 끔찍한 죄악을 국가로 얘기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의 머리를 들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만 형제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외에도 형제가 또 있어요. 누구누구가 있냐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네요. 르우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둘만, 이 형제들 중에서 둘만 싹 빼놓고 둘은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이게 혈연의 형제를 강조한 내용이 아니에요. 둘은 어떤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에 대해서 연대를 맺은 공동의 책임자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이 무슨 사건을 상기시켰을까요? 다시 말해서 세겜 사건을 상기시킨 겁니다. 디나가 하모리 아들 세겜에 끔찍한 강간을 당하자 이 두 형제가 친오라비죠. 두 형제가 들어가서 무참한 살육을 저지릅니다. 끔찍한 피해 살육극을 저질러요. 우리 영성 집회 시간에 몇 주 전에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에도 야곱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 일이로다에만 그치지 이 아들들의 만행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 얼마를 남겨두지 않고 그는 그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적 분명히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저주의 칼날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어떤 응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만 그 축복이 축복으로 된다는 암시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라는 말은 혈연적인 형제를 드러내기 위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둘이가 한 그 어떤 세겜성에 대한 그 잔인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괴물 잡으려다가 본인도 뭐가 되기 쉽죠? 괴물이 되기 쉬워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괴물 잡으려다가 우리도 괴물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정당한 보복이라도 잔인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원장에 가보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여기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써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 세겜 사람들의 별명이 당나귀 또는 소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의 백성들을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살육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그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무참한 그 인권 살상이라든지, 거기 막 아이들을 막 죽이더라고요. 또 르완다 사태라든지,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라든지, 북한의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인권을 무자비하게 처단한 시대나 민족에 대해서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손을 본다고 믿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방식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법의 절차 없이 그렇게 양민을 학살하고 하는 그 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응징하시는 것을
우리는 길고 먼 역사를 통해서 늘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참 많이 당했지만 중국의 그 난징 대학살의 기록을 보면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총알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그냥 산 사람 막 묻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지금도 그 끔찍한 현장이 계속 발굴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반인륜적인 유대인들의 학살 이런 거, 유대인들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기념관에 가보면 입구에 참 슬픈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오죠. 용선하되 잊지는 말자. 용선하되 잊지는 말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나치 만행에 의해서 숨져간 당시 아기들, 어린아이들 이름이 스피커로 지금도 계속 송태근, 김정일, 침침한 골목으로 이렇게 기념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골목을 따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당시 그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 옷까지, 군화, 그 시민들이 신고 있던 것들이, 안경, 전부 거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시몬과 레위가 성경에 우리는 문자로 보니까 그 끔찍한 학살의 실상을 리얼하게 사실 덜 만나요. 글자로 보니까 정말 끔찍한 학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장 하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33장. 훗날 레위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주의 경건한 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대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에서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이 오해 소지가 높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육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훗날 그랬던 레위가 어떤 혈통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모든 혈연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혈통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 누구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 형제와 그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실제로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수사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그런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러니까 이런 인정에 끌리지 않고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제일 힘든 관계 아닙니까? 에게조차도 이 관계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가 레위에게 무슨
가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였어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경건한 자.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로다. 그래서 이 레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8개 성 가운데 6개 성씩 떼어놓은 도피성에서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분깃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로 어르신 목사님들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실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들은 이 땅에 집도 절도 없어야 된다고. 절이야 물론 없지만 집도 절도 없어야 된다고. 그것이 저희들이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는 레위 지파의 계열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좀 문자적으로 이해한 구석은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정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결국 그는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우상숭배도로 있었어요. 그들을 처단할 때 어느 지파를 동원하나요?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칼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3,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우상숭배에.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의 형태로 시작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지파가 갖는 가장 첫 번째 상징은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레위 지파 다음에 소개되는 야곱의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다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하리로다. 결국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암시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를 붙잡고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르우벤처럼 시몬처럼 레위처럼 공통분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만드셔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듭난
영적인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소명이고 사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력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돌아보면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영원히 진노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이 마땅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레위 지파로 만들어 주시고 온 백성 앞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주님, 오늘도 허물진 모습으로 이 밤에 또 한 해의 끝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어린 양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을 받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